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으로 말미암아 풍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 경제적인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개구리 떼들이 같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개구리들이 많으면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요의 신, 그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어요. 뭐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요해진다. 모든 삶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 돌림병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부루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재앙을 내리실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그게 사실인 이유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을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정말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물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그 삶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복 때문에 주님을 자꾸 멀리 떠나요.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깨달으라는 것. 정말 매들고 혼내키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야 내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회장님들은 대단해 보이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분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대단하시고 진짜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군대인데 하나님은 병사가 없어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파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군대를 만드시고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풀어가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세요. 저는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그 질병 때문에 저에게 힘듦도 갖다 줬어요. 그렇게 뭐 편했던 것만은 아닌데 감사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해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장자를 치셨어요. 왜 장자를 치셨습니까? 대표성이에요. 애굽에 난 그 가문에 난 장자를 치심으로 그 모든 족속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너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너 이 치료약 먹고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잘못 증거하면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세요. 오늘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를 드시지만 그 매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를 심판하심으로 너희 원래 다 죽을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돌이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고 노예예요. 잘 씻지도 못하게 해서 피부병도 걸리고요,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움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귀족적인 문화 가운데 있었던 애굽은 귀족과 그리고 노예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져요.
귀족들은 황금으로 아주 화려한 옷으로 꾸며져 있지만 노예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발도 제대로 없고요. 너무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위대하게 보였더라. 왜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삼일체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멋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저 사람의 겉모습과 다른 그 안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위대한 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그분들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금은 배물을 요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수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 약해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는 분. 하나님,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 삶에 너무 힘듦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도 그들에게 덤으로 주세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나가겠다고 내보내달라고 크게 요구하는데 마지막 때는 쫓아내리니,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 올라와 있어요. 물질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물질이 주어지고요, 채워지고요, 은혜 가운데 덮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확실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길이 더 어긋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고생하고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저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쓰실 것 같은데, 근데 또 팔려가요. 팔려가서 10년 동안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요. 뭐 여기서 뭔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도 하고 뭔가 여기서 좀 출세하게 하시겠지, 열심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데 모함을 받아요. 그것도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주인을 배신한 것, 정말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인간이 돼서 감옥에 갇혀요. 정말 실패하고 이제 하나님이 안 쓰시는가 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30세쯤 된 그 요셉을 들어 쓰시잖아요. 가장 빠르게, 가장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뭐 없어요, 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돼요. 구두를 수선했던 구두 수선공 무디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진짜 겸손함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